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사람과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6장을 찬양하심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9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 일심을 허락하시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이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살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양시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에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쪼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7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표를 병만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픔에 신체의 오른손을 얻어 안수하고 주시고 질병으로 쇠약해진 그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파송된 선교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지로부터 중도에 물러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삼봉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미리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5회 서울 노회장기 체육대회 이제 10월 3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기가 9시에 있더라고요. 피구와 농구가 바로 시작되는데요. 이제 우리 원동계가 제일 1등으로 이제 시합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지금 참가하시기로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물 흐르듯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정말 노회 체육대회이지만 우리 원동교회에 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뻐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함께 응원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새 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준비되는데요. 333 캠페인 저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제 마음에 꼭 전도하고 싶은 3명의 가정이 있는데 하루 3회 기도 3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주 기도합니다. 주 3회 연락하셔서요. 3회 전도 특강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회신자를 3번씩 만나셔서 3명을 꼭 초청하는 그런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잔치이지만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1월부터는 릴레이 기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새벽기도 후 6시 반 그리고 저녁 8시입니다. 구역별로 실시하여 한 구역이 하루씩 담당할 예정인데 추후에 광고가 있을 것입니다. 노회 준비를 위한 상비부 모임 10월 4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세광교회당에서 갖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입니다. 10월 9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이곳 예루살렘 홀에서 갖고요. 문답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일 이제 2부 예배 후에 다가오는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갖습니다. 10월 식당 봉사 이혼 안내입니다. 부장으로 한미경 권사님, 총무 현종순 권사님, 교구 11 교구입니다. 10월 행사 계획표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회 야외 예배가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저희 교육자실에도 장수회 때 이제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는 음료수가 계속 구비되어 있습니다.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주영이 태어나 있는데요. 잘 회복되어서 손 위 중수골 깨끗이 회복되고 10월 말에 있는 중간고사에 아무런 지장 없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다 함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 사랑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친히 드러내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금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세금 문제로 이제 종교 지도층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파견단을 보냅니다. 그 파견단에 나온 그룹이 두 그룹인데요. 한 그룹이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입니다. 둘은 전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죠? 로마 정부의 통치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세금을 반대하는 쪽이고 헤롯 당은 로마 정부가 보낸 헤롯 왕 거기에 빌붙어서 권력을 향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찬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 한 목표의 뜻을 같이 해서 지금 함께 작당해서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들고 딱 나왔습니다. 오늘 보겠지만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교묘하게 짜놓은 아주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덫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이 쳐놓은 덫을 아주 멋지게 빠져나가십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빠져나가시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들의 덫 자체를 무력화시키니까 오늘 보면 끝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물러갑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략을 파하셨는지, 소위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을 어떻게 멋지게 깨부수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사단이 배후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세상이 주는 프레임에 갇혀서 얼마나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의 영광에 땅에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단의 못된 전략인 프레임을 깨버리는지 그 비결을 함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 헤롯 당이 한 패거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아부성 발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하면서 참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음흉한 본색을 드러내어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성도님들, 참 뭔가 진중하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지금 이들은 소위 오늘날 정치인들이 상대를 막 무력화시키기 위해 잡아먹으려고 쓰는 프레임 씌우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씌워버리면요, 뭐라고 답변을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프레임을 짜놓은 그 악의적인 목적만 성취될 뿐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려고 세금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평소 예수님의 성정을 본다면은 당연히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시지 않을까 싶지 않았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평소 그렇게 많은 백성들 또 유대인 서민들을 위한 말씀하셨으니까 세금을 옳지 않다, 반대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반대했다고 하면서 반영을 책동했네 뭐 하면서 내란을 선동했네 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고발하여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잠깐 이제 뭐 타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금을 그래 로마에게 바치는 것도 옳다라고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해도 이들은 전혀 잃을 게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서 찬성해 버린다면은 그동안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등을 돌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로마가 강제로 부과하는 세금, 특히 인두세,
각 사람에게 성인 남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인두세라고 하는데요. 그 인두세가 이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주 부과했는지 모르지만 그 밖에도 통행세 이런저런 세리를 통하여서 각종 세금을 거둔 모양입니다. 이 세금들로 인한 부담이 너무나 커서 기록을 보면은 로마 그 세금을 갚지 못하여서 결국 노예로 자기가 팔리거나 빚을 지다 못하여서 가업으로 이어받은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에게 덤비다가 잡혀서 처형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예수님을 유대인의 그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한 몸으로 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로마 세금 납부에 찬성을 해버린다면은 대다수는 크게 실망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떠나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 중은 열심당원들은 저 사람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자라고 돌로 치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는 이 세금 질문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너무나 참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요. 그들은 그렇게 교활한 악의적인 프레임을 덫을 깔아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사탄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들을 이런 프레임을 짜서 신자들에게 덮어 씌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궁지에 내몰곤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한풀 꺾였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특히 지난해까지 얼마나 코로나 시국에 현장 예배를 하는 것이 옳냐 옳지 않냐로 얼마나 많이 갈등하였습니까? 코로나 시국이 지금 한풀 꺾이고 또 실외 마스크 착용도 지금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이지만 그 타격을 지금 교회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프레임에 덮어 써버리니까 교회 문을 열면은 나쁜 놈 돼버리니까 그 와중에서 신종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지금 크든 작든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안에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정말 수법이 바로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뿐만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음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만 전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바로 세상이 주는 그 프레임에 덮어 씌워져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그런 프레임 가운데서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공부를 못하면 망한다. 여기에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 입시 제도도 많이 다변화되어 있고 오늘날 직업도 너무나 참 다채로운데 지금 교육 제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그 분위기에 아이들은 꼼짝없이 갇혀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거나 말거나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못하면 망해 이런 거 대학에 가야 성공할 수 있고 대학에 못 가면 망해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 이런 이 양극단에서 빠져 있으면서 아이들이 유년부 초등부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중학교만 가기 시작하면 이제 학원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일만 되면 학원에서 꼭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하고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다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장인들도 지금 코로나 시국 속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했던 제일 큰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생계가 달려있고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그럼 돈이 얼마나 많으면 너희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냐? 얼마? 몇억? 했더니 10억이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근데 어떤 애가 막 20억, 30억, 100억이요 그러더라고요. 이 가운데 10억, 전 10억, 아이고 참 10억이 무슨 나 이름도 아니고. 근데 제가 또 10억 가진 사람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꽤 있거든요. 잘 사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도 좀 살아요. 근데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나는 10억을 드디어 벌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욕심이 없다. 그런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지난 추석 연휴 때 우리 아내의 작은 아빠께서 로또 복권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로또 복권을 처음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봤지만 이 로또 복권 이런 거구나. 난 처음 봤는데 그걸 받고 바로 그날 저녁에 수첨을 하는데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내가 까먹고 있는데 제가 그거 확인했어? 제가 물어봐서 확인을 했는데 보기 좋게 안 돼 떨어진 겁니다. 로또 들어와서 10억이 들어오고 30억이 들어오면 갑자기 정말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돈 크게 들어오는 순간 이 순간 머리가 돌아가면서 가족 관계 깨어지고 부부간에 헤어지고 연애는 천국이고 결혼은 지옥이다. 요즘 청년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거기에 쫙 덮어 씌워져 가지고요. 연애는 좋아해요. 여친 갖고 싶어하고 남친 갖고 싶어해요. 하지만 결혼만 생각하면 거기에 꽉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갖는 것은 자녀 한 명 키우는데 10억이 든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뻥을 쳐대니까 전 10억도 없거든요. 근데 얘가 셋이잖아요 지금. 어쩌라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 잘 자라고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이런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안에 있지만 완전히 거기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이 말이 종교 지도층들이지 사탄의 졸개들인 저 하수인들이 들이밀고 있는 세금 문제의 프레임을 멋지게 격파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격파하십니까? 두 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 속에 자기들부터 갖고 있는 그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외식함을 아시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예수님이 왜 그들한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다가 나에게 보이라 했을까요? 모르죠. 그들은 영문을 모른 채 그들 가운데서 누가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데나리온 동전을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 모순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형상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선전하고 있는 이 동전 자체가 휴대용 우상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극단론자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로마 정부가 이방 제국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우상 숭배와 같다. 이런 식으로 공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선뜻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들은 로마 제국이 깔아놓은 모든 금융 시스템, 도로 또는 치안, 그런 로마 제국에 깔아나왔던 크고 작은 혜택들을 이 동전을 사용함으로써 향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전을 본인들이 휴대하고 있고 선뜻 꺼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동전을 휴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요, 이미 로마 정부로부터 모든 혜택들을 받고 있으면서 그 혜택은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세금이 너무 과합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되진데 세금 자체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한다는 것은 혜택은 혜택대로 다 누리면서,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해서 도로가 깔렸고 사도 바울이 그 도로를 따라서 세계 선교를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강력한 제국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에서 시민 통치를 받는 그런 억울함과 울분은 있지만 치안적인 측면에서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이 만약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불과 몇천몇만에 불과한 하나의 부족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애굽 제국의 보호 아래서 노예 생활로 고통하였지만 그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는 무려 200여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그 안에서 압제당하는 고통은 있지만 또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종교 지도층으로서 엘리트로서 로마 정부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헤롯 땅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들은 동전을 가지고 다 누리고 있으면서 대가는,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처럼 그들의 갖고 있는 그 행동의 모순을, 자기 행동을 통해서 모순을 스스로 느끼게 합니다. 아마 내면면서도 좀 찜찜했을 것입니다. 이거 내면면서도. 사탄은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엉터리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프레임을 씌울 때 우리가 그 프레임에 홀랑 넘어가서 안 됩니다. 제일 답답했던 것이 한창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에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옆에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어요. 마스크 벗고. 현장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전화했더니 그날 세상에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강원도로 놀러 가고 있더라고요. 속에 막 울분이 치솟았는데,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다 막으면서 바로 앞에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순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 홀랑 넘어간 것입니다. 그 프레임에 속아서. 돈의 프레임, 물질의 프레임, 특히 요즘 한국계가 많이 빠져있는 인권의 프레임, 인권의 프레임에 갇혀서 동성애도 제3의 성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물어보면요, 동성애가 옳냐 그러냐 물어보면은 그거 본인의 선택 아닌가요? 이렇게 가요. 난 아니지만 굳이 그런 건 거기에 대해서 폄하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하도 동성애 코드로 온갖 TV와 영화와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뎌진 것입니다. 사탄은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사실은 차별을 하지 말자는 하면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그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역차별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유초동 아이가, 지금 제가 이제 우리 5층 사택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딱 오더라고요. 오더니 구경하더니 여기 몇 평이에요? 어린아이가 유초동 아이인데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자마자 어떻게 여기 몇 평이에요? 몇 평이라고 말하면 아이가 알까요? 자, 거주하는 집 평수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생각은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인들은, 그 부모를 제가 알죠. 그만큼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제가 제 가정에서 체험한 것이지만 저는 7평, 8평 그 원룸에서 동이신이 쌍둥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에어컨도 없었고요. 막 온몸에 딴띠가 나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15평 투룸에서 미래를 낳고 새 아이를 키웠는데, 그렇게 한 방에서 함께 어우러져 지냈던 그 시절의 그때의 추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한 방에서 함께 지내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 덕분에 아이들과 얼마나 애착 관계가 많이 생겼던지, 참 지금은 우리 딸들이 키가 막 160이 되어 가는데 저 어제도 두 딸 사이에서 끼어서 잤어요. 아빠 내 옆에 와 손잡고 자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서 그런지 크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정말 아이와 함께 애착 관계가 깊고, 와서 미주알 고주알 아빠 오늘 뭐 했어요? 저 했어요? 작은 방에서, 좁은 집에서 아이들 기저귀값 아껴가면서 어렵게 함께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봤던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끈끈하게 맺어진 그런 관계는 참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행복입니다. 오히려 좁은 집에서 작은 방에서 함께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호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집 몇 평이에요?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통용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는 프레임 속에서 얼마나 그 안에 무서운 마귀적인 독소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프레임 때문에 삶이 더욱 괴롭고 빚으로 짓눌리고 자녀와 멀어지고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그 미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왜 자꾸 얼굴을 가리는지. 어제 진로 적성 검사를 우리 세 딸들이 했는데 온라인으로 메타버스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얼굴을 가린다고 합니다. 근데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눈 맞춤하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참 드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보면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사진만 찍으면 피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뭔가 모르게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이런저런 구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돌을 많이 봐서, 너무나 아이돌 춤추고 연예인들 뾰족한 얼굴, 세모 얼굴에 뭐 계란형 얼굴, 바짝 마른 몸매, 본인의 몸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얼굴에 대해서 다들 마음의 가운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때문에 나중에 커서는 또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 외모에 집착하고 수술하면 또 중독되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프레임에 갇혀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프레임을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 내 삶 속에 파고드는 그 마귀적인 프레임을 깨부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17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금 문제로 시험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가이사와 하나님을 지금 같이 했던 상대적인 한 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요 12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있는 절대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금 문제를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천하의 가이사 황제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가이사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가 있다면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세금이라면은 마땅히 해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많다 적다는 따지겠지만 세금 자체가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이미 로마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혜택을 향유하면서 세금이 좀 많다는 것은 모르지만 세금 자체가 옳지 않다고, 그것은 너네 스스로가 모순이야. 이 모든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이 세금의 이슈에 대해서 접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집이 좁으면 불행하다고요? 저희가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게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삶도 그러 있습니다. 돈이 행복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보고 있습니다. 나름 여유가 있는 부모님이시지만 두 분의 불행한 어떤 삶을 볼 때에 하나도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뭔가 속아도 단단히 솟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신앙이 있고 내 마음에 종교성이 있고 내 마음에 독실한 믿음은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 프레임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다운 성도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그런 것입니다. 세금 문제로 옥신각신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 것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고 성공과 실패,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돈 많고 적음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가? 지금 전도 축제가 다가오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말 이상으로 그 삶이 전도가 될 수 있고 그만큼 양양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당신만은 내가 믿겠다. 어떻게 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프레임을 다 깨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갇혀있는 세상 속의 프레임들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주어진 내 삶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프레임들을 격파하면서 세상을 놀랍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 속에 주고 있는 모든 그 교묘한 프레임의 덫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속에 거짓과 위선과 모순들을 꿰뚫어 보면서 능히 파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친히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이 틀에 갇혀있는 세상 속에서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부활로 이 세상의 모든 프레임을 예수님은 깨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지 못할 이 세상의 프레임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내 삶에 헷갈려하고 내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갖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을 깨는, 이렇게 살아도 사람이 행복하네?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 삶이 잘 나가네? 이렇게 살았는데도 되게 삶이 아름답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매우 놀라워하면서 자기들도 그런 삶을 살고자 본받고자 교회로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들여오진 프레임을 깨는 프레임 킬러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프레임 킬러로서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놀라킬 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모습을 성도에게서 볼 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하나 말씀드리면, 참 저도 한창 어려울 때에 제가 나이 40살에 신대원을 갔는데 바로 그 직전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네 동생은 샌디에고 스쿨 나오도록 나 1억을 지원했다. 근데 너는 행정고시 꼭 했으면 좋겠다. 너 행정고시 한번 합격할 수 있어. 내가 2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행정고시 해라. 망설임 없이 거부했습니다. 일단 행정고시가 너무 싫어서, 저는 행정학과를 나왔지만 행정고시가 너무 싫어서 그랬고, 그 돈의 액수가 2억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좀 더 복음을, 내가 주신 복음의 은혜를 섬기고 이 복음 따라 사명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천국에서 가장 상급을 쌓는 삶일 터이기 때문에 그 돈의 액수가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서 어머니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 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뭐 엄마가 농담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 프레임을 덮어씌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프레임을 격파할 때 더 제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프레임을 격파할 때 더 복음의 은혜가 제 안에 새로워지고 제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세상은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세상의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동교회 성도를 볼 때 저기는 달라, 정말 세상을 놀랍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하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우리 교육부서를 보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또한 인구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만 정말 잘 키워낸다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일 때 그 원동교회 앞으로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라고 프레임을 씌우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프레임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뒷말하는 사람들, 그것은 다 프레임에 속아서 마귀적인 프레임에 속은 결과인 것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와 죽음을 깨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어떠한 프레임도 깨어가면서 능히 위기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주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드리는 그 어떠한 우리 삶을 드리고 있는 온갖 장애도 극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단은 그 배후 역사에서 온갖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가 돌에 넘어지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원에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영적인 분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싸우니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따라서 이제는 세상에 온갖 독소가 있는 그 프레임을 깨어가며 세상을 진정으로 놀랍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와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부활하신 구세주, 제가 너무나 사모하고 찬양하고 싶은 예수님의 부활 찬양을 함으로 함께 합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긴. 좀 빨리요.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주 영광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함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힘을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탄이 주는 이 세상 프레임에 갇혀있는 부분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으로 이 시간 속히 깨닫게 하소서. 이 세상의 프레임을 깨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프레임 킬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죄와 죽음의 틀을 깨버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이 놀랍게 여기는 그런 평생의 삶이 되고 그런 원동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에 가득 찬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엇보다 부활의 권세로 이 모든 틀을 깨어버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사탄 마귀는 년이 우리를 사망 권세로 죄로 옥죄어서 온갖 프레임에 뒤집어씌워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무력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덮어버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은 예수 성도들이 부끄러운 구원에 그치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 성도들이 나의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승리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주 앞에서 부끄러워지며 이 복음을 헛되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사탄마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모든 브레인들을 주여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위선과 모든 그 모든 덩어리들을 주여 그 모든 해로운 것들을, 해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그 프레임에 넣어가서 자녀의 교육에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을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왜 미스미디어의 언론에 빼앗깁니다. 저 인본 유자들, 저 음란하고 주여 쾌락주의자들에게 빼앗깁니다. 아버지여, 저 동성애들에게 빼앗깁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많은 우리 소중한 영혼들을 저 악한 마귀에 빼앗깁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 세상의 모든 악한 프레임들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승리의 복음으로 깨어부수는 우리 온동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부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 삶을 변화시키며 그 삶을 구원내며 그 영혼을 능히 살리시고 그 존재를 변화시키고의 많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님. 아버지여, 우리 온동계에 이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로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나라로 주여 이 땅에 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 온동계를 통하여서 우리 새로운 영혼들이 살게 도와주시옵고 따라간 영혼들이 돌아가게 하시옵고 자라는 영혼들이 주님이시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주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만이, 부활의 복음만이, 이 영광의 복음만이 우리들을 드리고 있는 모든 비들을 벗기며 우리 안에 녹자고 있는 모든 세상의 프레임을 깨어부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가 될지를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놀라운 승리의 복음으로, 주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덮어주시고 주여, 우리 온동계를 주님이시여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의 복음으로 이 작은 인생, 이 짧은 인생 아버지여 아름답게 하시고 주여 복되게 하시고 주여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주신 복음을 마음껏 발휘하며 마음껏 믿으며 저 마귀의 곳을 통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월 3일 체육대회 준비회 진행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래서 모두 함께 응원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회복하는 이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하나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이를 통해서 주님께 멀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도 있지만 멀어진 영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 다 되찾게 하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이제 333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3번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3번 아니라 10번도 좋으니까 그 마음에 꼭 살리고 싶은, 꼭 돕고 싶은 그 영혼 3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연락함으로써 이번에 3명을 초청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한번 도전하게 해달라고, 나 안 할래 하지 말고 꼭 해달라고, 그래서 다 해보도록 어찌하든지 한번 살려보는 그 경험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도롭게 모든 성도님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비록 노예의 체육대회이지만, 비록 참가하는 경기는 소속다 하지만 하나님이시여 모두가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잃어버린, 무너져버린 이 영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교회의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이 다가오는 체육대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새 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주님이시여 본 영혼들이 주님이시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뿐만 아니라 멀어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도 멀어진 영혼들이 교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 마음에 어찌하든지 한번 해보고자 하는 소원을 함께 도와주시고, 도전해보고자 하는 소원을 함께 도와주시어서 맨날 했던 축제를 하지 않고, 어제 했던 축제를 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심정을 함께 도와주시어서 내 마음에 세명을 품고, 내 마음에 밥 먹을 때마다 수시로 아침에나 낮이나 밤에나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이번에는 꼭 그 영혼을 살려보리라, 이번에 꼭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해보리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십자가의 주님, 우리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 나를 통하여서도 한 영혼이 살아가는구나. 나를 통하여서도 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전도의 능력이 있으며 저도 전도의 세마군요. 주여, 저도 이 전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군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이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과없나니 아버지여, 주께서 도와주시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돈을 일출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시여 멀어진 그 영혼들이, 주님이시여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이번을 계기로 하여서 주님에게 돌이키는 시간 되게 도와주셨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없게 도와주셨고, 그 죽은 양심이 화해받은 양심이 주의 성령 역사하시는 알리마 깨어짐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깨어짐을 알리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그 은혜를 경험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중고등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를 통하여서 주여 종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야마 주여 본 영혼들을 세워가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번에 은혜를 주었사오니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우기로 합니다. 더 많은 가정들을 살리기로 합니다. 아버지여, 제 몸에 어디 있든지 주님의 시어본 영혼들을 살리며 세우며 그 가정들을 회복시키며 주의 영광이 주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역사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소원 다시 한번 알아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해보고 싶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 아버지여, 도전하며 아버지여 주께 기도하며 한번 소리 높여서 기도해보고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그 영혼을 다시 품고 주여 나만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에 은혜를 더하셔서 신앙의 계승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참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동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권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 마지막 때 원동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능히 세울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 직분자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현장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 오지 못하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방인투장로님, 안경선 권사님, 황영수 권사님, 또 이철환 권사님, 현종순 권사님, 고영자 권사님, 배정희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부르면서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앞둔 분도 있고 아파하는 분들 많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주여 함께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원동의 미래요, 원동의 생존이며 원동의 비전이오니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영혼에 주의 말씀이 주여 들게 하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에 주의 행진 역사하여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조부의 신앙이, 이 신앙의 세대의 존수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저 학원에 우리 아이들을 뺏기지 말게 하옵소서. 저 스마트폰에, 저 유튜브에, 저 모든 아이돌 그룹에, 저 모든 세상의 방위적인 모든 세상 문화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영혼을 찾게 하여 도와주시옵고 그 아이들의 영혼의 말씀을 심으며 주여 훈련하여서 그들이 강차 원동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장로요 권사가 되게 하시고 식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도와주시옵고 이들을 섬기는 교사들, 이들을 돕는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를 도와주시어서 주여 그 심정 가운데 간절함을 더하옵소서. 생명을 걸고 섬기고자 하는 소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뜨거운 구리의 뜨거운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알아가시고 무엇보다 주의 복음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어서 아이들을 드리고 있는 모든 세상 프레임들을 전부 다 깨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담대하게 분명하게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실 때 아버지 때마다 주의 말씀을 알아가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여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셔서 이걸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칭찬받은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주께서 칭찬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함께하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주여 주의 복음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아파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싶지만 예배하고 싶지만 말씀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인수 장로님 도와주시옵소서. 안계성 권사님 도와주시옵소서. 황예수 권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철환 권사님 아버지여 그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딸의 모든 섬김과 사랑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종선 목사님 수술하십니다. 아버지 고인자 목사님 수술하였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배우뛰게 하옵소서. 주여 낫게 하옵소서. 강건한 팔과 다리와 허리를 주시옵고 주의 마음 끄스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마음 끄스기에 쉽도록 우리 노종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전이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한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비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파하시는 그 모든 분들을 기도하오니 주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주여 침상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이 우리 원동교회가 용산의 중심에서 서울의 중심에서 주님 신앙에 부끄럽지 않게 허락하신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섬기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저 남동주를 시작으로 해서 주여 주변의 모든 한들까지 우리 주여 교회들이 주님의 신앙을 부끄럽게 도와주시고 더 본능케 도와주시고 더 부을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주님의 놀라운 도구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능력의 도구로 삼아 주시면서 아버지 주의 복음의 능력을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그 영혼의 구리는 활정을 더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아직 교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이때에 하나님 저 힘써 주의 양무리를 도우며 양들을 살리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 주시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틀에 갇히는 성도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틀을 깨고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이 깜짝 놀라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육대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예정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원동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새생명전도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불쌍히 계시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넘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과 전에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빵이섭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이철랑 권사님, 형정순 권사님, 고영자 권사님, 배정희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도 영혼에서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이 밤에도 만져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함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의 헌신과 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간구하며 더 많이 투자하며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교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루개통 충만하시는 정이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부활신앙 가지고 세상의 모든 틀을 깨며 세상에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